신약성경 3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 2주 조금 못 되는 시간인데 제가 교회에 나왔다가 집으로 가서 좀 늦은 정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온지도 몰랐는데 연거퍼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구나. 누가 전화를 했지? 이러고 딱 보니까 저희 아들 다혜리가 다니는 학교예요. 이유는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와서 픽업해 가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침에 제가 항상 저희 아들을 라이드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무척 건강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갔는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갑자기 아픈 것일까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먹던 정심을 멈추고 바로 학교로 가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 엉덩이 쪽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잘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조금 엄살도 심하고.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기선 말을 못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코러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코러스 클럽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같이 밀려서 넘어지면서 계단 쪽에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학교에다가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차 안에서 참 감사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뼈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계단 쪽으로 넘어질 때 혹여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어떤 큰일이 더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아니, 우리 인생도 그래 왔고 또 그렇겠지라는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늘 그렇게 예기치도 원치도 않은 시련에 놀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서, 식구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일터에서 시련을 겪기도 했고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나 목표를 찾지 못해서 또 고민하고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예기치도 원치도 않는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놀랐고 아파했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왔죠. 근데 앞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한 그런 시련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련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시련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을 잘해야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도약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1914년 12월 어느 날 에디슨이 늘 실험하던 실험실이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의 이제 황금기로, 이렇게 말년으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실험이야, 무슨 도전이야. 인생이나 잘 마무리하면 그만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화염 속에 다 타버린 그 실험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재앙도 참 가치가 있네. 내 실패가 다 타버렸어. 내 실패작이 다 타버렸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실험하고 도전해서요.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만에 이 땅에 처음으로 축음기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 이정희 씨는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삶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며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삶의 시련이 닥치면 마냥 힘들어하기보다는 높은 봉우리를 향해 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닥치면 그저 습관처럼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과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한두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가진 꿈과 목표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별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요, 유독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많았거나 시련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시련의 때 우리가 반응을 잘못해서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시련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1절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주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의 투옥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로 핍박을 받았겠구나. 박해를 받았겠구나. 그렇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가 된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같으면 이런 박해를 받으면 자기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데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진 곳에서, 흩어진 로마 제국 각 곳곳에서 이제는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독특한 종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박해를 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흩어진 곳에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는 그것을 박해로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떠나온 곳에서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으며 살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가 찾아올 줄 알았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예기치도 않고 원치도 않는 박해, 곧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다라는 것은 페리핍도라는 합성어인데 그 의미가 뭐뭐 안쪽으로 떨어지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서 마치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 속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빠져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도의 반응은 달라야 된다. 그저 불평불만을 내뱉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시련의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쁘게 여기라를 갖다가 퓨어 하트라고 퓨어 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 순수한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니까 내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불행을 겪을 때 느끼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험 다 있죠. 내가 정말 질투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불행을 겪었어요. 마음속에서 웃고 싶지 않은데 자꾸 웃음이 나오고 속에서 막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고. 근데 성경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보다 더 일찍 쓰여졌잖아요. 야고보가 뭐 그것을 의도하고 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련의 때 내 삶 전체를 다 감싸는 나를 다 지배하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가 시련을 대하는 최우선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 때 기뻐하는 거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련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성도들에게 시련의 때 기뻐하라, 그것도 막 온전히 자기를 막 충만하게 감싸는 그런 기쁨을 누려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련이 불러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가져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미리 생각하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아, 이 시험만 끝나면 내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가야지 막 이런 미리 준비하고 막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시련을 지난 후에 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라. 다이어트만 끝나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다면 성도가 시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이아몬드하고 석탄은요, 둘 다 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예요. 근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느냐? 탄소 덩어리가 깊고 깊은 땅 속에서 묻혀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반복해서 견뎌내면서 마침내 투명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믿음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고 견디면서 그것이 순수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이 제거되며 세상적인 사고가 바꿔지고 헛된 것들을 붙들었던 마음이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시련을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흉년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죠? 자기 아내 사례를 이 바로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걸, 괜히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흉년도 겪고 아내도 빼앗길 이런 시련을 겪는구나, 괜한 시련을 겪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곧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은 순수해지고 강해지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았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10년을 도망다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다윗을 힘들게만 하지 않았고요. 그의 믿음을 단련하여 순수하고 강해지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 말년에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춰야 하고 저것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그의 믿음은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수많은 실패라는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 훗날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순수하고도 강인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는 시련을 겪었기에 그의 믿음이 단련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소록도에 가면,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한센병이라 부르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예배 후에 이제 통성기도, 그러니까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제 환우가, 형제가 옆에서 통곡을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이제 간곡하게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나. 그리고 그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의 한쪽 눈은 골아서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서 뭉뚱한 두 팔뚝만 보이는데 그 팔뚝으로 땅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다 갚는데요. 어찌다 갚는데요. 반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잘합니다. 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느새 그 성도와 함께 막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 한센병 그 환자, 통곡했던 환자한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에 들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저를 버렸습니다. 곧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에게 그 아픔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강하게 단련되어져 갔던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시련을 받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일지라도 틀림없이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대적해 올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승리한 믿음만큼 소중하고 귀한 믿음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찾아오겠지만 결코 그것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시련의 때 기뻐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인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격은요 4절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련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와 환난 등을 겪으며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 나에게 그런 슬픔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지혜와 지식과 폭넓은 시야와 말과 행동의 깊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예상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봤냐, 이 얘기입니다. 겪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분하고 상처되는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형들에게 갔는데 자기 피부치인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어쨌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으로 살아가며 그 사람을 주인 삼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는데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어느새 입장이 바뀌어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들었지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주인이 자기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배신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무수한 배신의 시련의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은 무가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록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30살이었어요. 13년의 무수한 시련의 과정을 겪어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무려 80년이나 국무총리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위협들을 다 겪으면서 80년의 세월에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그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지혜와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국무총리직을 80년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자식과 종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잃고 온몸에 병이 생기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성숙해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안에 시련을 통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을 통한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시련을 겪는다고 모두가 성숙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련이 낭비가 되지 않고 나를 성숙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될까? 바로 인내함으로입니다.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야고보는 성숙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도 하다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도자기를 굽다가 용광로의 불을 중간에 꺼버리거나 그릇을 미리 빼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인내를 끝까지 해야지 그런 성도가 마침내 성장하고 성숙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 하실 것을, 시련의 때에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마침내 성숙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련은 끝나고 나는 성숙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때때로 우리가 시련의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말 나를 모른 척 하시거나 내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인내함으로 겪으면 성숙해지기 때문에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은 성숙을 가져온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또한 시련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내로 성숙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수년간 앞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유학길에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 거예요. 평소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던 터라 꼭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가고 싶노라 목사님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축복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청년이 살아가는 삶에 시련에 시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청년이 화가 나서 눈을 번떡 떴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딱 빼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시련에 시련을 더해달라고요?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축복 기도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시련이 진정한 축복임을 왜 모르십니까? 시련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시련은 피할 수 없는데 그 종류도 원인도 이유도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닥쳐왔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게 닥쳐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반응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시련의 때에 가장 최우선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가져다 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시련의 때에 그것을 미리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시련을 결코 무가치하지 않게 여기고 또한 홀로 겪지 않으시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